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잘 이해되지도 않지만은 무조건 외웠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 제가 이제 외웠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러니 하나님 자비하시니까 그 자비하심의 마음의 기초에서 이제 우리를 권하는데, 제 이제 포인트는 그 다음 귀절에서 그 뒤로부터 한참 지나서 그 다음 귀절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산에 갔다 오면 사실 마음이 새로워지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마음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낚시터에 가서 낚시해도 되고, 스포츠 경기를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새로움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워지는 이 새로움을 제 안에다가 습관처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위로 받아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던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음악을 듣거나, 음악도 뭐 클래식을 듣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보거나.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새로움으로 하는 것을 습관을 들였더니, 어느 날 그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한다면 그건 역시 헤브라이즘도 아니고 기독교 사상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어떤 영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영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그 헤브라이즘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헤브라이즘에 됐을 때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에 참 말씀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땐 그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우리의 새롭게 하는 어떤 방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방법에 종결이 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점을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해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수백 년 전부터,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우리 삶과 우리 영 안에서의 어떤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내가 체험이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한 번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한 번의 새로움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새로움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새로움이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그리고 변화는 받는 거잖아요. 제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라는 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추가되어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나는 것이 본질적인 변화인 거지, 예수님 빼고 내가 어떻게 더 자라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이야기 오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얘기 제가 오전에 했었는데 미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가가지고 헤롯 안티바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으로 전하지만 그 율법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무도 왕으로 취급하지 않던 헤롯 안티바스를 유대의 가장 큰 예언자가 가서 사실상 왕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이 그릇된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역시 유대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대표자로서 그가 맡은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헤롯 안티바스는 그 아버지의 가장 부도덕한 면을 이어받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본래 있던 아내를 버리게 됐는데 그 본래 있던 아내가, 여러분 페트라, 요르단 페트라를 방문해 보셨을 텐데 거기 나바테아 왕국이 전에 있었다.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유대의 유대 왕국이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면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게 요르단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 나바테아 왕국의 딸과 헤롯 안티바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왕국의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 왕비를 버리고 헤로디아스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헤로디아스는 자기 조카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니까 근친 결혼이면서 동시에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2중 3중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은 결국에 이제 버림을 받은, 배신을 당한 이 나바테아 출신의 공주, 그 왕비가 다시 자신의 나바테아 왕국으로 되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끌려가 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세례 요한은 그걸 미리 보고 그 비극을 막고자 헤롯 안티바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역사적인 어떤 이유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유대에는 왕이 없지만 갈릴리 지역에 사실상 와 있는 이 통치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그를 깨우어야 되겠다는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있었지만, 또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은 그러한 우려와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듣지를 않고 거꾸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기 때문에, 목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자른 목을 이제 쟁반에다 놓으니, 성경에서 그런 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엽기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헤롯 안티바스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악해질 때는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쳐서 쟁반 위에 올려놓고 희롱할 정도까지 그렇게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려진 요한의 목이, 입술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헤로디아스가 요한의 입을 꿰매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입을 꿰매버리고, 그 요세푸스 기록에는 그의 입을 꿰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땐 지금 이런 헤롯 안티바스의 어떤 사건이 현재적으로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마태복음도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뒤에 쓰여지고, 누가복음 3장에서 마태복음은 13장에서 이걸 보도를 하는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20년에서 30년 지나서 쓰여진 건데, 모든 유대의 사람들은 헤롯 안티바스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리스토블로가 자기 조카인 거죠. 가장 큰 형 아리스토블로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장자였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리스토블로가 남긴 아들이 있는데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칼리귤라 황제하고 친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오게 되는데, 자기는 분봉왕입니다. 테트라크라는 공식적인 직위가 분봉왕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도지사급인 것이죠. 로마 원로원에서 직위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받아가지고 원로원에서 온 직위는 유대의 왕 직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건 조카가 왕 직위를 받고 자기는 분봉왕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 사실을 이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칼리귤라 황제에게 갑니다. 엄청난 뇌물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왕 직위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를 그 안에 헤로디아스가 옆에서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헤로디아스가,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데, 얼마나 들였는데, 그런데 당신의 조카는 왕칭호를 받고 있는데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 갈릴리 전 지역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찾아가지고 왕칭호를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헤로디아스하고 그 얘기를 듣고, 헤로디아스의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돈을 마련해가지고 칼리귤라 황제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그리빠는 남부 유대에 지금 왕으로 임명받아 와 있는데,
자기 삼촌이지만은 자기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역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조카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이 첩자를 헤롯의 궁궐에다가 놓고 그 동태를 늘 감시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돈을 마련해서 로마로 떠난다는 얘기를 알고 뭐 때문에 가는지 그 이유를 이제 다 이미 전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한 대비는 뭐였냐면 헤롯이 로마에 보고하지 않은 비밀 사병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의 요새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로마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그리고 로마에 보고했다 하더라도 로마의 숫자를 줄여서 보고한 헤롯의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본인 역시 칼리굴라 황제에게 줄 막대한 돈을 같이 마련을 해서 그래서 사신을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로마로. 그래서 거의 먼저 떠나긴 헤롯 안티바스하고 헤로디아스 이 부부가 황제에게 먼저 출발을 했는데 도착할 때는 서둘러가지고 아그리빠의 사신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의 사신이 와서 아그리빠의 편지하고 아그리빠가 만든 보고서를 미리 황제 손에다가 쥐어줘요. 그리고는 이제 헤롯 안티바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를 칼리굴라 황제가 보고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다 봤어요. 근데 그 보고서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 안티바스가 병사가 5천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 그의 병사는 뭐 10,000여 명이 더 넘습니다. 어디에다가 사병을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게 헤롯 안티바스는 겉으로는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이 하지만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되고 로마 내에서 정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유력자가 생긴다든지 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그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의 악행에다가 그가 로마에다가 어떤 보고하지 않은 많은 정보까지 다 마련해서 손에다 밀어줬어요. 그래서 칼리굴라 황제는 그걸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제 안티바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안티바스는 돈을 내놓으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를 왕으로 임명했는데 실은 저희 아버지 헤롯이 그 왕국을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다스리던 건데 어떻게 조카에게 왕이 칭호가 가고 저에게는 분봉왕이 있습니까? 황제폐하. 이것은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큰 혼란을 일으키니 저에게도 왕 칭호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칼리굴라가 그 얘기를 듣고 황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네가 어디 지역에다가 병사를 몇 명을 두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칼리굴라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게 로마에 보고하지 않은 지역의 병사였거든요. 근데 대답을 하는데 또 줄여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칼리굴라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보고서에 나온 질문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전부 다 부정직한 대답이었어요. 황제가 이미 아그리빠,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앞에서 거짓말을 막 한 겁니다. 그러자 로마 왕제가 이거를 자세히 듣다가 나는 너한테 왕 칭호는커녕 네가 가지고 있는 분봉왕 직위도 오늘직으로 파면이다. 그리고 너는 가울 지방, 고일 지방이죠. 고일 지방에 지금부터 귀양살이하고 넌 유대로 절대 귀환할 수가 없고 모든 지금까지 네가 누리고 있던 너의 왕국과 신분과 재산을 전부 다 박탈하여 로마가 회수한다 라고 그 자리에서 포고령을 내려서 바로 귀양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헤로디아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앞으로의 너의 신변에 관한 일은 네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네가 유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냥 유대로 돌아가서 평범한 여인으로 살든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헤로디아스는 헤롯 안티바스하고 같이 귀양살이를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둘은 귀양살이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죽고 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죽고 나서 한 20년은 더 지나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그 본문을 마태복음 13장 그 본문을 그 초대교회 때 읽고 있을 때는 헤롯 안티바스의 운명을 이미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헤롯 안티바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구나.
발로 차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헤롯 안티바스의 이야기를 오전에 이어가지고 저녁에 여러분에게 서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과 연관된 역사에 대하여 많은 자료들을 취합하여 그 내용과 배경에 있는 것들을 알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풍성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태복음 안에서 읽고 누가복음 안에서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 운명을 알고 있어요. 그런 식의 똑같은 운명이 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많은 인물들, 이미 쓰여질 때는 그들의 삶이 다 마감되고,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고, 선인은 선인대로 교회에 의해서 추앙받고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내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인 의미를 누리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야만인처럼 학문과 책과 그리고 공부하고 또 그 배경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야만인의 삶이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공부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훨씬 더 의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더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헤롯 안티바스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미 헤롯 안티바스에게 일어난 상황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가 13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뭐를 하시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 한 명의 목을 자르면 예수님은 5,000명을 먹여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5,000명을 먹여서 5,000명의 세례 요한을 또 만들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한 명의 세례 요한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양육하고 계시고 키우고 계신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그 이면과 배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능한 한 많은 그런 책들을 읽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신학을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역사신학 안에서 성경의 배경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이어지는 모든 교회의 변천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핵심적인 그 이야기들, 이제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성서적인 본래적인 문자적인 관점 안에서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어떤 또 중요한 지혜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역사신학자에게 예수님이 왜 갈릴리 예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역사신학자인 저의 대답은 또 다른 측면에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말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 안 된가? 예수님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만약에 유대의 경찰이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놓으시죠.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꺼내면 예수님 주소는 갈릴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엔 나사렛이 집이신 거고,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주소를,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하시고 다시 가버나움 돌아오고, 가버나움에서 사마리아 유대 갔다가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그 가버나움이 기본 예수님의 기본 집입니다. 기본 집이에요. 지금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사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갈릴리인가? 역사 신학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그거를 답을 이야기를 하라면, 답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러한 면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과 나누라고 하자면, 갈릴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버려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대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실상의 버려진 곳이고 버림받은 곳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때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납달리 지파라든지 또 이사갈 지파라든지 아셀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기여를 합니다.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사들이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대토를 해서 파는데 도로왕 히람한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 20개를 팔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사실 갈릴리가 몇 번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도 않는 땅에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솔로몬이 팔아버린 땅이에요. 그런데 도로왕이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땅을 한번 시찰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나한테 넘겼는데, 그래서 갈릴리 20곳을 시찰을 하고 나서 도로왕이 야, 이거는 사기부동산, 기획부동산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부동산에 걸렸다. 갈릴리라는 말이 고른다는 뜻인데 돌도 굴러가고 사람도 굴러가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옥한 초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 땅은 레바논도 많은 거예요. 자기가 다스린 땅도 그런 거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준 이 땅을 보고 이거는 사실상 이런 땅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 왕국에, 도로 왕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면서 사실상 그 땅을 다시 방치해버리고 다시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갈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버려진 땅 또는 포기되는 땅, 이런 의미입니다. 갈릴리라는 말 자체도 그런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 나중에 남조 유다를 멸망시켜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너무나 유명하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12지파의 사람들 마지막 유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끌려간 지파가 갈릴리에 속한 지파들이 제일 먼저 끌려갑니다.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제일 먼저 끌려가요.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오셨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오셨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 오셨다, 안나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거하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위로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속량, 다시 사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신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주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시고 야곱의 집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다윗으로 오시고 영적인 야곱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적인 다윗으로 오셔서는 그분의 왕국을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고, 야곱의 집을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야곱의 집을 세우실 때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안에서 시민일 뿐 아니라 한 가족이 형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야곱처럼 우리들을 다 품고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집이 구약의 경륜을 이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참 야곱이 되셔서 세우시는 그분의 우주적인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곳곳까지 퍼지게 돼요. 이제는 구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엄청난 규모의 야곱의 집을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의 집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파들을 주님이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끌려간 지역에 예수님은 사실 사역하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들 중에서 헬라화가 가장 진행이 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이방 지역이다, 이 얘기입니다. 남부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 지역은 사실상 남부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사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이방 지역이나 다름없고, 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이 가급적이면은 헬라와 로마 문화를 이식해가지고 도시들을 많이 바꾸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에 있었던 이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갈릴리 지역은 유대적인 성격이 굉장히 희박한 곳이죠. 드문 곳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한 면에서 이스라엘 구약의 연속이지만 또 한 면에서 그분은 종결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연속과 종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가장 좋은 지역이 오히려 갈릴리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로 퍼지게 되고 오른쪽 왼쪽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는 파르티아를 비롯해서 아시아 방향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퍼지면서는 바울의 선교여행 루트가 되면서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갈릴리 지역이 유대적인 색깔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토양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한테 적용하냐면,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제도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매여 있을수록 사실상 주님의 사역에 내가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발견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열려 있을 때, 오픈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새롭게 그분이 하고자 하는 사역에 더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오히려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그래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은 그곳에 백부장도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 이 지도자도 있었던 것이고, 유대인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이 있기는 하지만은 다른 회당하고 유대 회당하고는 다릅니다. 유대 회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회당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환영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께서는 가르치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조차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북쪽에서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 기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여러 문화적인 이제 요소들을 발견을 하지만, 반대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창세전에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 차원 안에서 우리가 그분 품 안에 있었을 때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12제자 중에서 남부 출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1명의 제자가 북쪽 출신 제자들이고, 어느 누가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정하시는 그분의 섭리 때문에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오전에 성경을 보았을 때 문학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보고, 비유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어떤 메시지로 보는 초대교회 방식의 성서 이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문하고 떨어져서 얻어지는 것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고, 역사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화적인 모든 자료들이 같이 통합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읽어질 때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더 심화시켜서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은 면에서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성은 어찌됐든 우리 인간 자체잖아요. 성경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400번 이상 말을 하는데 그럼 뭘 말하겠어요?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전하는 자도 그 은혜 안에서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또 믿음 안에서 전하고, 또 이것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전하죠. 전하는데 오늘날 그래서 참으로 좋고 뛰어난 설교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신학자로서 오늘날의 설교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라고 하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오늘날의 설교는 헤브라이즘 설교도 사실상 아닌 설교가 많고, 헤브라이즘이 그리스도를 만나 무릎 꿇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된 설교도 사실상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언어도 좋고 감정도 좋고 사람들을 대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참으로 뛰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품행이나 도덕에 있어서도 좋은 제도 가운데 이렇게 잘 양육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스템도 참 좋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시스템도. 오늘날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고대 기독교가 관심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전파하는 바의 전체 주제가 될 때, 그때 저는 진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느니라 그러죠. 부활했단 말이 뭔 말인가요? 살아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들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바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살아계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가장 지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참으로 좋은 메시지들이 있고 그 메시지들 안에서 저 역시도 신앙이 자라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세례 요한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 세례 요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장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나타났으니 이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영광의 소망이시고, 그래서 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이룹니까? 말씀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룹니까? 말씀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얻어지고 조성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말씀의 본질과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이 인간의 행위 속에서 지켜지는 도덕적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부적인 교제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구속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시면서 우리를 그분께 견인해 가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끌고 계시는 거죠.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는 어떤 내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최종적인 그 대상인 누구냐가 바로 성취됐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내가 남을 도왔다. 근데 그 도운 것을 통해 누가 나타났느냐? 내가 나타났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 만약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내가 남을 도운 행위는 이루어진 것이죠. 성취된 것이죠. 근데 내가 남을 도왔는데 남을 도와서 결국에 나만 남았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이 실패한 것이죠. 그건 계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누구를 낳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율법과 관련하여 오리겐이 율법이 우리에게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루터가 율법이 영적이다 얘기하고, 앤드루 머레이가 또 A.B. 심슨이 율법이 우리에게 영적이다, 또 청교도들이 율법이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리겐에게 있어서 율법이 영적이다 이야기는 율법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결국에 이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의 항목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양을 드리려면 양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고, 성막을 만들려면 성막도 그리스도 예수 참성전이신 분을 가리켜요. 심지어는 성막 안에 제단을 만들어야 해도 그 제단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떡상을 만들어야 했어도 떡상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떡상은 떡이 진열되어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떡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떡상도 그리스도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떡을 준다고 했으니까 떡상이 되시는 거고, 그 떡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결국 떡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또 우주적인 분향단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고, 한시도 아니고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고 영원한 멜기세덱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당신의 생명의 떡과 놀라운 구원의 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일을 지금도 변치 않고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리겐에게 있어서 결국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오리겐만이 아니라 암브로시우스,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생각됐을 때는
우리 안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 발견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전하는 것에 대한 실제성이 우리들의 전파하는 바에 더 있게 될 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바다나람으로 하란으로 이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그가 한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힘들고 공고한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설교할 수 이게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자적인 두 번째 야곱이 바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도덕적인 것이죠. 그 야곱의 믿음을 갖도록 하자.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상을 기대하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숨어있는 비밀은 뭐냐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이 야곱처럼 인생의 길을 출발할 때 그가 배웠던 돌베개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잖아요. 결국에 그가 체험하고 그가 안식처로 누렸던 이 그리스도가 증거의 돌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나에게 안식이 되시고 휴식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셨던 그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세워서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20년도 더 지나서 갈 때는 혼자였지만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가 세웠던 베델이라는 곳에 그 돌기둥을 세웠던 곳에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나가 내 혼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길을 일생 동안 지키신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이상과 비전을 주셨다. 나한테 한 자손을 주고 한 자손을 통해 수많은 민족이 나올 걸 말씀하셨고 나에게 땅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야 지키신다는 걸 말씀하셨다. 나는 그 체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돌로 세워놓은 것이다. 간증의 돌이 되는 거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은 간증의 돌이 되는 거죠. 결국에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 전도인가?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고 달콤한가를 전하는 게 전도인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다라기보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지. 당신 나보다 돈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상 성도가 직장에서 우울한 얼굴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모독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고 부러워할 게 무엇이 있고 무서워할 게 무엇이 있고 아쉬울 것이 사실 진짜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실제가 될 때 당신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증거가 옆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뭐 때문에 기쁩니까? 왜 그렇게 항상 즐겁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기준 가지고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 많은데 나는 있네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교부들이 그 본문을 볼 때는 모든 그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돌베개로 만나고 그 다음에 돌베개로 만난 그리스도는 돌기둥이 되고 그리스도를 사다리로 만나서 결국에 우리는 하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연결되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듯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실은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교부들은 이제 제가 하나 샘플로 누가 어떤 그리스도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샘플로 여러분이 나눠드린 것에 보면 그 교부가 돌베개의 그리스도를 본 사람, 기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 기름을 부으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그 다음 내 의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기름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 중에서도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부어져야 내 믿음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한다고 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창조와 새창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제 예창조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진짜 새 창조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새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인식.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진짜 새로운 창조 아래 있구나. 새로운 존재이구나. 라는 매일의 고백 아래 사는 것이죠. 결국에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을 결국에 우리가 증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를 전파할 때 그 말씀들이 모두가 결국엔 그리스도를 지시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러면은 뭐가 속에 남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100번씩 하게 되면 저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는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느니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들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가 그리스도면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하는 사역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사람들의 삶에 진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계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든 우리들이 전파하는 바의 그 핵심적인 중심이 가능하면 초대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 루터가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직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라. 이건 분리된 단어가 아니고 연결된 단어예요. 오직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할 땐 초대교회가 가진 개념하고는 또 약간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일의 주체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의 주체자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에 이 일들의 수행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나는 물론 열심히 합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이 내 일 안에 누가 동력이 되셔야 되고 누가 이 일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루터가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사역합니다. 사역하면서 주님 내가 땀을 흘리고 그 다음 내가 수고합니다. 어떨 땐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사역의 주체이시오 주인이시오 당신이 일할 것이라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내가 하는 일 속에 내가 어리숙하고 미숙하지만 어리숙하고 미숙함 해도 그리스도가 진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는 오직 성경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날 보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일해 주는데 네가 잘하면 내가 일하고 네가 잘 안 하면 일 안 하마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주님 앞에서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은 그냥 거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별개의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로 전체로 꿰뚫어진 겁니다. 하나로 꿰뚫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그늘에서 건져내고 저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고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죄의 영역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구원을 하셔서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으셔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지나서도 골로새에서 가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과 충만.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는 사람을 건져내어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들어가게 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더 새겨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안에 형상으로 정말 보이는 살아있는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가끔 저는 이런 예화들을 말씀을 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소녀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마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소녀를 마음속으로 연모하고 있는 그 동네에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지켜보고 가끔씩 보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소녀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몰라서 전혀 자기의 마음을 표현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총각이 길을 가다 보는데 이 소녀가 다리에서 강을 향해 뛰어드는 것을 봤어요.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자 이 총각은 강에 뛰어들어서 이 처녀를 살려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살려냈으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빚이 너무 많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은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이 얼마입니까? 이 총각의 입장에서는 그 돈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냥 몫으로 남겨준 것으로도 충분히 갚고도 남을 정도의,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닌 빚이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그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럼 구원과 구속을 목적으로 오셨냐? 아닙니다. 구원과 구속을 하여 이 처녀에게, 이 청년이 구애를 하고 실은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을 하셔서 그분의 신부를 삼아 영원한 연합 안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광명한 빛의 그 세계 아래, 그분의 차원 아래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 행복을 주시고자 혼인한 관계로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야 된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진짜 일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한 글들을 전에는 머리로만, 제 박사학위 논문이 루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루터 글들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부서졌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대한 그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초대교회 성서 해석의 네 번째 해석, 신비적 해석이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어떤 말씀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뜻을 확 비춰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말씀은 말씀 자체로 역사해야 되는데 아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음을 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많은 루터의 글들을 내가 읽으면서 정작 저는 믿음을 화해서 읽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었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 실제로 정말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같이 계신다. 같이 계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진짜 그 마음과 그 기도 안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강의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주체가 되어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는 생활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그분이 주어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가지면 믿음은 힘이 있잖아요.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잖아요. 또 믿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주님은 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여러분이 말씀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지금 전해주고 계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지금 임재하여 현재 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 이해가 사실상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를 종교개혁이 다시 발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오직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 그 이상의 것이 그 속에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거스틴의 창세기를 우리는 그의 고백록의 뒤에 가면은 이제 볼 수 있고, 신국론의 뒤에 가서도 어거스틴이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러한 순서로 창조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날로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 광명한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물도 몰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궁창이 하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내가 사역하는 내 교회이든 아니면 내 가정이든 내 일터든지 간에 주님 여기 첫째 날이 필요합니다. 주님 첫째 날을 주십시오. 사실 그게 초대교회 설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주십시오. 사망의 물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루터의 말대로 하자면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사역인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바에 주님을 더 넣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것이 역사신학자로서 오늘날의 많은 뛰어난 설교들을 제가 들으면서도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그 설교들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서가에 분명히 꽂혀져 있을 텐데 칼빈의 설교든 루터의 설교든 스펄전의 설교든 빼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세미나 이전에 읽었던 것과 이 세미나 이후에 읽었던 것의 차이를 여러분 진짜 명백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뽑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들 설교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얼마나 많은지, 그들 설교는 진짜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성공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는 한 번의 만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만남인 것이고 매일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 거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사무와 사역과 나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사안들에 대해까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영적인 아기들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목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첫 출발하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얘기했을 때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유비하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 때, 결국에 레이기의 번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결국 나는 그리스도한테 바쳐진 삶이구나를 내가 발견하고 이 감사의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매일 그리스도께 바쳐졌다는 것을 감사의 제사로 드릴 때 나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번제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남과 화목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하고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넘치게 하는 말씀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과제다. 그것이 고대 시대에 있었던 설교와의 차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설교들을 뽑아서 읽어보시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설교들을 뽑아서 야 이렇게 전하면은 성도가 알아들을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진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혼은 우리보다 더 무식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기뻐하는 설교 하려고 하지 말고 육이 기뻐하는 설교 하지 말고 영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린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처럼 오셔서 조카 롯을 구출하듯 다메섹에 가서 피 흘리는 곳, 다메섹이라는 이름의 뜻이 댐색, 피 흘리는 곳이라는 것 뜻이잖아요. 피 흘리는 곳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에서 그곳까지 가서 그리스도가 구출해주는 사건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사건 안에서 이삭의 번제에 드려지만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죽어라가 아니고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죽었다를 설명해 줘야 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죽었다고 매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결과 불신의 대결, 저는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냐면 루터가 스콜라 철학을 아주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 신앙을 근거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성을 부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근거를 이성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막 그 유전적인 결과를 보면서 참 신비하다.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 그 원리를 과학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야, 진짜 신기해. 이 정도 신기한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면 틀림없어. 이렇게 해서 믿게 된다면, 루터의 입장에 의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이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로부터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의 신앙을 강화해주는 재료로 사용할 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한 설교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혼탁한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설교들의 차이를 보자면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의 혼탁한 설교들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사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예요. 죽었다예요. 물론 죽었다를 이중적으로 사용한 게 초대 교부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원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영혼과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교부들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자기는 이제 죽은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고백과 사실은 다릅니다. 성경을 고백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고백이라 어떤 사람은 그 고백이란 단어로 해서 뭐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이런 식의 인간의 그 교묘한 계기와 논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상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그게 아니면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저를 보면 안 죽은 것 같은 게 매일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는커녕 나라는 자아가 막 살아서 더 활개치고 어떨 때는 저라는 자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하고 자 여기에서 나의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건가 나에게 일어난 현상을 믿을 건가를 보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보고 아니야 안 죽었어 를 받아들이든지 근데 믿음은 뭐냐면 진짜 그분이 일으킨 것에 대한 이것을 취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믿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믿는 현재적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실상이다. 실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분명히 안 왔는데 바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는 내 안에서 실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이 아직 안 왔지만 내 믿음 안에서는 축복은 나한테 실제로 진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그래서 안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은 것 같은 나를 보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두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이제 마틴 루터의 이제 95개조 조항에 있는데 항상 10월 달에 이번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주일이 돼서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종교개혁 주일에는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재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권면입니다. 그냥 권면입니다. 95개조 반박문에서 95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루터가 95개조에 수필을 썼다 이렇게 되면 수필은 앞에 서론도 있고 뒤에 결론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조항이기 때문에요. 앞에 뭐 서론 쓰고 맨 나중에 결론 쓰고 이런 차원으로 쓸 게 아닙니다. 그 사실 95개 조항을 다 일일이 다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뭐 역사신학 공부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일 첫 조항하고 마지막 조항만 알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95개 조항에서 이 첫 번째 조항하고 맨 마지막 조항이 진짜 루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참 재밌는 루터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교회에 해줄 수 있는 중간에 보면 30몇 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교회에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교황은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유익되는 일을 한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위배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도 중간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루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조항하고 마지막 조항이에요. 첫 번째 조항은 우리 주인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신자의 온 일생이 회개 자체가 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이에요. 자, 면죄부를 사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루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을 주었지만 죄사함을 받은 내가 늘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반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 여러분이 너무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계시듯 마음을 돌리는 건데 마음을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마음을 세상에 있다가 나 자신한테 더 돌리는 겁니까? 그거를 자기 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뭘 하게 돼? 세례 요한 역할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회개인데 주를 위하여 심령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교만으로 높은 산이 있으면 그걸 깎아서 평평한 길이 되게 하고 상처로 파인 골짜기가 있으면 위로하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어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오실 수 있게 하라.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 나는 주려 죽는구나. 나의 비극적인 상태. 이것을 발견하는 게 회개 1단계. 두 번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가를 깨닫는 거죠. 나 스스로의 어떤 자기 반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려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상처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어두움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하지만 성도가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께 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언제든지 우리를 껴안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이 더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건 일생 동안 회개라는 삶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으로 오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이지. 그러니까 루터는 나중에 고해성사를 없애는 이유는 뭐냐면 예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인 것이지. 길 걸어가다가 건물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은 헬라인은 뭐예요? 저 건물을 갖기 위하여 나한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로마인은 뭘 구해요? 저 건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구비를 해야 되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로마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지혜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그 무슨 얘기예요? 건물을 보면서 주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왜 보이는 것을 탐합니까? 회개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거죠. 주님 내가 왜 저것을 부러워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순례자니까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예요. 여기는 낯선 나라.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조항의 의미는 우리의 온 일생이 사실 회개라는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이다. 어떤 예식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이 회개는 모든 것에 대한 회개가 되는 거죠. 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또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해야죠.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발견되면 잘못하면 유다처럼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확 끝내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듯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것은 성내전적인 고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 다음 3번 내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육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육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거 꼭 가져야 되는 데죠. 외적인 것. 우리가 육이라는 개념을 이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육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 중에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많으니
나도 육체로 말하자면 너희들 못지않게 자랑할 게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정말로 저는 감사한 게, 성경에 그렇게 sarx가 육이 많이 나오는데 육이 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나도 육으로 자랑할 게 많다. 이러고 사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또 우리는 미궁에 빠지는데, 실은 바울이 그 뒤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이 뭔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믿는 사람들 같지만 실은 안 그렇습니다. 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하는데, 고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 100명에 5명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받아요. 12살에 할례 받거나 20살 넘어서도 받거나 아예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절반 가까이 돼요. 안 받아요. 할례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안 받아요. 바울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예요. 이건 얼마나 엄청난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외적인 것만 이스라엘 사람인 그것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 언어를 알고 히브리 문학을 알고 히브리인의 문화도 알고, 나는 히브리인의 관습 안에서 자라났고, 나는 전통적인 히브리 가정 안에서 자라났고, 그게 육체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게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성취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상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죽음에 놓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징계는, 진짜 회개는 우리 자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미워하고 대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린 본성적으로 나를 되게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미워하고. 근데 미워하고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미워한다기보다도 거절하고가 더 좋은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냥 거절하고, 내 자신을 거절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자아를 미워하고 그 대신에 우리의 참 자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거꾸로 되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79항목에 보면은 교황팔에 수놓아진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교황팔에 새겨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맨 마지막 조항 95개조에서 94개조는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거는 이제 형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욥처럼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내가 진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다가 환난이 나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지만은 신약에 있어서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지속적으로 징계와 죽음과 내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음부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좁은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 다음 95번. 심리적인 안정의 확신이 아니라 나 혼자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는 많은 환난들이 일어나고 그 환난을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조항입니다. 95개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정말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루터의 시편 설교가 있습니다. 루터의 시편 설교가 있는데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바로 읽으면서 풀이를 해 주겠습니다.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편이 그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The blessed is the man.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He is the only blessed one. 그는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The only man from whose fullness.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They have all received.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을 받습니다. They might be blessed. 이 복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that follows in this psalm. 그리고 이 시편에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사람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He is, 그분은 the firstborn, 초태생이십니다. Among the many brethren,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난 자요. 로마서 8장 29절. 그분은 the first fruit of the doors.
who have fallen asleep.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한 자이십니다. So that 그러므로 he might also be the first fruits.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실 수 있도록 of those who are awake. 깨어있는 자들. 즉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It is also written in the roll of this book. 이 시편 책 안에 concerning him. 여기 대문자죠. 그리스도에 관하여 써져 있습니다. To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He is a man. 그분은 복 있는 사람, 즉 성인이십니다. In threefold sense. 세 가지 의미로 그분은 man, 사람이십니다. 첫 번째, he is a man of manly virtue. 그분은 사람의 인성을, 덕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Second, 둘째로, he is not a boy.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to be endured, to be educated. 가르쳐져야 될 어린아이가 아니라 but is manly in grace. 그분은 은총 아래서 사내다운 분이십니다. Third, 셋째로 he has a bride. 남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man, 대문자죠. 이분이 바로 그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죠. Whom a woman has embraced. 여자가 품어야 될 바로 그 남자이시고 because as a bridegroom. 신랑으로서 he went forth. 그분은 오셨고 not only after but also from his chamber. 그분은 그분의 침실로부터 나오신 분이십니다. Having his own bride. 그분의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루터는 시편 1편 설교하며 어떻게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확 돼보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라는 온 세상의 우주적인 복 있는 사람을 소유해서 그래서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도 여호와의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본문을 언제나 연관시킵니다.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서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바울이 언급한 율법, 죄, 은혜, 믿음, 의, 육, 영과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읽어 로마서를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된다. 당신이 이러한 단어들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바울 서신이나 성경의 다른 책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를 해석할 것인데 만약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이들을 만나면 경계하라. 그런 자들의 신학적인 이해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또 다른 뜻으로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을 주의하라.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조심하라. 루터가 말하는 율법, 죄, 은혜, 믿음, 의, 육, 영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라는 그거를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우리 육체적인 행위에 의해 행해진 외적 행위 이상의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든 죄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이 모든 죄의 머리요 뿌리예요. 그게 그러므로 루터가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단어를 무슨 단어로 보냐면 불신이라는 단어로 보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죄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는 불신이라는 단어하고 대치해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행위에서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불신앙을 따로 지적하여 이것을 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한다. 요한복음 16장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불신앙이 모든 죄의 수액이다. 우리는 매일 은혜와 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신앙과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신앙이 모든 죄의 수액이고 우리가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하여 불신앙의 새끼들의 죄들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이 첫 번째 죄인 불신앙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은혜와 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신앙과 싸울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에 은혜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하는 자들이 가장 관심에서 전해야 될
그 부분은 죄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신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매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불신하고 싸울 수 있다. 그 다음 믿음이란 단어인데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뢰예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신뢰예요. 이 은혜에 대한 신뢰라는 말이 정말 감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란 거저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는 것이고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고 줄 때 넘치도록 후히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데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덮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게 영어로 찬송가 부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Jesus loves me. Yes, I know. 예수님 날 사랑해요. Yes, I know. 나는 압니다. 근데 어떻게 안다는 거죠? So the Bible tell me so.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고 나서 우리가 흥분월부전을 딱 읽고 덮으면서 야, 욕심부리면 안 되고 형제간에 우애해야 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지. 흥분월부 읽으면서 앞으로 제비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게 그건 책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분은 내게 은혜로우시다.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개념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한 발 더 전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전해야 되죠. 이 믿음을 또 갖도록 권면해야 되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거. 내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직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개의치 말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더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은혜를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그게 루터의 설교에 그래서 그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것이 잘 안 믿어질 때는 되게 그 자기의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의보다도 내세울 의의가 없으니까 자기죄에 빠지잖아요. 자기죄에 빠지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제가 지내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피하려고 이렇게 아담처럼. 그런데 이것이 자기죄에 빠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면은 자기의에 빠지든지 가인처럼 내가 죄사했는데 하나님 받아줘야지 안 받아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아니면 자기죄 둘 중에 하나에 빠져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의이시고 내 죄는 그리스도가 또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피할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많은 문제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로우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로우시고 부족함과 그분 보실 때 너무나 많은 미숙함이 있지만 그거 보면서 일일이 자로 재가지고 내가 이만큼만 준다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네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면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분의 1 한 아사리온 준다면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까? 자기 몫을 받은 것이 물론 자기 몫을 받아도 감사한 거죠. 써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 우리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중에 아침에 9시 온 사람은 그럼 뭡니까? 정의를 생각할 때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을 대변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나 아침 9시에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기 걸리고 감기도 심한 독감 걸려가지고 오전에 일 못 나오고 오후에 나오면 그러면 하나사리온 받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포도원은 그래도 나한테 한 데나리온 주시니까 그 은혜의 포도는 온 세상에 갖고 싶어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걸 그분이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뢰예요. 진짜 신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포인트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 마침내 귀속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포인트들을 현재형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찾아갈 수 있는 그분의 속성의 교류가 페리코레시스라고 침투가 우리 속에 침투돼서 우리도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영원 차원 아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존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존재가 여럿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하게 너무도 신기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자의 깊은 미시 세계로 가면 그 전자가 한 개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개가 있고 똑같은 것인데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자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시 세계에서는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여기 계속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강의 시작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찬송 불렀던 것이 또 다른 현재로서 과거가 또 다른 현재로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역학 이야기하는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제를 뛰어넘으니까 사실상 영원 차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저가 있을 겁니다. 그 저는 저를 만나러 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원 포인트 안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이미 지나온 과거, 현재, 미래도 그 안에서 언제나 영원한 현재처럼 누리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거슬러서 젊은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은 딱 한마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진짜 신뢰하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신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일하실 것이고 그분이 그 교회를 증가시키실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고 로마서 15장의 바울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줬고 표적으로 역사해 줬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고 많은 아름다운 선행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그렇게 신뢰하자. 그게 뭐 루터가 말하는 믿음이야. 그냥 하나님 단순히 살아있다. 그냥 진짜 은혜를 믿자고. 진짜 은혜를 믿자. 거저 주신 은혜를 믿자. 은혜 받기에 난 불충분한데 그래도 은혜를 그래야 은혜죠. 그래야 은혜지. 내가 은혜 받기에 자격이 있는데 뭐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믿자는 이게 루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신뢰고 은혜에 대한 신뢰를 은혜를 믿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왜 기쁨이죠? 하나님 나한테 진짜 은혜로우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다. 활기차게 만들고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기쁜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은혜로우실 것이라는 걸 주니까 내가 작은 일을 해도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육과 영을 이해할 때 육은 도덕적 불결과 관련이 있고 영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육은 육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 우리 이성과 모든 감각을 포함하여 우리 몸과 몸 전부를 육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속에 모든 것이 육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적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처럼 외적인 행위에도 적용된다. 고로 육이라는 용어는 자신과 현세를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영이라는 것은 구주와 내세를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루터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 막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막 신비한 환상, 이걸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루터는 그게 영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약 기도한다면 그건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이에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육적인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섬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육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우리가 영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에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40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육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주방을 닦고 음식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이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마련하는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쁜 점심 식사를 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할 때는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종교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막 신비한 환상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말하는 내가 외적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점심 마련하는 일을 구역예배에서 식구들 간식 주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이 힘든 일을 하지?
그 불신인 거고, 하나님 나한테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 때문에 난 너무도 기쁘다.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나는 기도해서 환상을 봤어요. 무슨 향기를 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섬김과 사랑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게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과 영에 대한 개념을 완전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요, 마치 율법이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율법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율법에 대한 이러한 즐거움과 자발적인 사랑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은 바울이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이 성령이라는 것은 임할 수도 없고 속에 내주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가르칠 때 그 말씀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어서 듣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비로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떤 하나님을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라. 그리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해요. 근데 내가 주기 싫은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참으로 선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건 율법은 지킨 것이지만 성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취라는 것은 완전한 목적의 성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의미를 100%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가 달성됐다는 건데, 내가 남에게 물을 줄 때 기쁨으로 줘야 되고 즐거움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성취된다. 근데 여기서 종교개혁에서 믿음의 선구자들이 봤던 건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주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율법의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랑하시오라는 율법을 주면서 동시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분의 은혜를 동시에 같이 전하며, 이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근거하여 또 내가 용서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두 주면은 종교개혁주의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또 루터가 관심하고 설교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그러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사실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은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듣다가 회심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이구나, 진짜로 좋다는 거. 결국에 이러한 맥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거대한 비전이나 또는 아주 뛰어난 통찰력 이런 거 없습니다. 잘 모르고요. 그런 거에 적임자가 아니라 내가 개혁 대상이지, 개혁할 주체는 아닌 그거는 내가 분명하게 그건 인정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그런데 다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더 느껴지고 체험되고 이래지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아는 모든 일 가운데 주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말씀 전할 때 예수님도 같이 내 말씀 안에 계시고 내 말씀을 가져다 성도들 안에 새겨준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일하고, 결국에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과의 성도들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든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께 언제나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므로 구주에 대한 은혜를 가득히 채워 율법의 본질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사실 루터가 일생 동안 전했던 모든 설교들의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한 것이죠. 그 시대 때 그는 이러한 메시지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메시지들을 충분히 다 전해봤어요. 전했더니 바뀌었던가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로 전했더니 진짜로 바뀌었던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할 땐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생명이라,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고, 생명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단어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뽑아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은혜고, 우리가 축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 은혜라는 말의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로운 삶 안에 살아야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랑하라라는 율법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그 반석 위에 설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은 진짜 내 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권세다. 예수님은 내 별이고 예수님은 내 길이고 예수님은 내 길의 빛일 뿐 아니라 내 길의 등불이시고 예수님은 내 요새시고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실제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광명한 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시고. 진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바울이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진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누려질 때,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죠. 아직 못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실제는 아직 그러한 것에 현재 못 미쳤지만 저는 소망 안에서 그것이 저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아직 나한테 믿지 않는, 아직 맞지 않는 그런 거대한 진리의 옷을 질질 끌지만 그러나 들고 그날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저는 그냥 그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점에서 더 계승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그의 일들을 맡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예수님이 진짜 좋고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 메시지의 참으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율법과 은혜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우리의 시각이 더 고정돼서 들어가고,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은혜의 선물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제가 관심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저하고 같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에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